오늘 이 시간은 죄와 복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다윗이겠죠? 예. 이 사람은 골리앗. 예. 키가 크니까요. 이 사람은 누구요? 예, 다윗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다윗별이죠. 다윗별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중간선으로 두고 이쪽은 좋았을 때, 이쪽은 나빴을 때,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인생을 그려보니까 좋았던 적도 많았지만 나쁜 적도 많았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17살에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맷돌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됐다 해가지고 여기를 딱 맞추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그래주시면 못 맞춰요. 여기를 어떻게 맞춰요? 맞춰서 기절한 상태에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20살 될 때까지 잘 나갔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20살 될 때까지 장군으로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10년 넘게 도망을 칩니다. 왜? 사울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간신, 나쁜 놈으로 보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여 10년을 도망을 칩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갑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골리앗의 나라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의 한 성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을 못 다니니까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쳐서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이놈을 내 부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고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줘서 여기 살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성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성을 쳐들어와서 여자란 다 잡아가 버려요. 그때 다윗의 2 부인도 잡혀갑니다. 부하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내 마누라. 그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부하들을 구해오죠. C급인 거죠. 부하들의 부인들을 다 구해온 거예요. 그게 이 시글락에서의 위기였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8년 정도 7년 6개월을 왕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땅 말고 북쪽 이스라엘 땅 이제 사울의 자식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자식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8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걸 일명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아람도, 소바도,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에 쭉 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모압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압의 왕의 조문을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근데 부하들이 조문을 갖다가 망신을 당하고 온 거예요. 수염을 강제로 깎이게 당하고 옷을 이 엉덩이가 드러나게끔까지 잘라서 보낸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저 모압 가만히 안 둬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모압 사람들도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짠 거예요. 딱 짜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야 우리 질 수도 있겠다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편을 두 개로 나눠서 우리 각자 공격하자. 만약에 내가 밀리면 네가 도와줘. 네가 밀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1차, 2차를 이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한지 압니까? 전하, 다윗 왕, 전하,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2번 이겼는데 우리가 끝까지 다 이겨놓고 전하 오셔서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과의 3차 전쟁에 안 나가고 이제 다윗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저녁에 오후 늦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 일어났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방탕하고 나태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겨우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여자가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하고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저 여자 데려와 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했네. 그걸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예, 전하의 30용사에 들어가는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헷은 히타이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히타이트가 망하고 그 용사들이 다윗한테 투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용사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싸우다가 신호를 주면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뒤로 빠져라. 우리아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가지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완전 나라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2번째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죠.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서 좋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 이 자식들이 콩가루 자식들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과 친오빠인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다말 우리 집에 있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형님을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복살인을 한 것이죠. 그술왕 달메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달메에게로 도망을 쳐서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전하 큰 도련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셋째 도련님이 맞인데 오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압이 중재를 서서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왔나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따뜻하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 다윗이 왔나 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한테 뭐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다 죽겠다. 그래서 칼을 갈다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는 짜잔 하고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는 왕위가 회복됐습니다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아이 전하, 당신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굳이 세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내 부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다. 세봐라. 그래가지고 다 세보고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할까? 3개월 동안 너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할까? 이랬더니 다윗이 그때 가서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고생한 건 싫고, 예, 3일 동안 전염병 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에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전염병이 멈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뭘 남깁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물건들을 다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거만 잘 알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으로 잘하고 솔로몬의 아버지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왕. 근데 다윗은 나쁜 일,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윗의 죄 하나 얘기해 줄까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미자로 시작해요. 미갈 아닙니까? 이 미갈이 누구 딸입니까? 왕의 딸 아닙니까? 사울 왕의 딸. 자, 요게 힌트입니다. 이 미갈이랑 결혼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갈이 여보 여기 숨으세요 하고는 침대에 숨겨줬어요. 그러다가 다윗을 창문 너머 탈출시켜줬어요. 그리고 침대에는 지푸라기 인형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침대를 막 칼로 찔렀어요. 그 열어보니까 지푸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 남편을 살려줬어요. 근데 도망친 다윗이 도망을 치고 나니까 사울 왕이 이 미갈을 딴 데 시집을 보냈어요.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고요. 근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놈이 다윗한테 투항을 하면서 저를 좀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너 나한테 투항하러 올 때 미갈을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미갈은 이미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요? 미갈을 사랑해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미갈이 누구 딸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왕의 딸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남의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했다면 잘 살게 내버려 둬야죠. 나한테 와서 아마 발디엘 사이에 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애들 다 떼놓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히 납치해 오듯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애도 안 낳고. 그만큼 나쁜 놈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그가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에 그때까지 부자였고 존귀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죽을 때 엄청나게 화려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자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퇴임만 하면 감옥 가는데 다윗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죄인이었지만 죽을 때 복을 받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존귀와 부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실 뭐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보다 죄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윗보다 죄가 없는데 우리의 말년이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 죽을 때 편안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신 분도 많네요. 여러분들도 막 고생 하다가 죽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가실 때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남들한테도 인정받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왜 왔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곰곰이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죽을 때에는 그거 다 정리하고 가야 안 되겠나?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말년이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말년이 평안한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부와 존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이 뭡니까? 다윗의 무엇입니까? 이게 마스길인데 다윗의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32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요, 지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마스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교훈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죄와 복 사이 아닙니까? 죄와 복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복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면 그 죄는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에도 조미료가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일품요리가 되듯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개차반 같아도 기도가 들어가면 다윗처럼 복으로 마무리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3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못할 때, 안 할 때 이 말 아닙니까? 이 시적 표현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뼈가 쇠할 정도로 아플까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아차 해가지고 알람 못 듣고 6시 깨면 하루 종일 찜찜해요. 왜? 기도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양치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픕니다. 왜? 운동을 해야 몸이 풀리고 정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2시간 동안 땀내고 뛰고 하는 게 힘든 일인데 오히려 그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기도를 안 하면 아픈 거예요. 자, 기도를 안 하면 아프다는 걸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절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나? 하나님이 눌러서 진액이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흐름 자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절서부터 보세요. 끝에 가면 복이 있도다. 2절 끝에도 복이 있도다. 계속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진액에 빠져서 죽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적 표현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눌러서 진액을 뺄 정도로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나 힘이 드나? 제가 보여드린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으면 역사의 기록도 안 되고 완전히 폐인이 돼도 그런 폐인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안 미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고 발디엘을 아내를 뺏어오면서
그 스트레스를, 그 죄를 극복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극복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인구조세 전염병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은 그 죄악을 극복한 겁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어 봐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발디엘의 아내를 뺏어왔던 그 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악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기가 인구조사 잘못해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도 안 했으면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게 4절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셔 내 진액이 여름 가뭄같이 물이 빠졌다. 쩍쩍 갈라지듯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다. 왜? 그 기도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나를 복된 나로 바꾼 것은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죄인의 그 껍데기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존귀와 부를 누리고 천국 가면 더 큰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라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끓이는 물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은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 쪄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돈 벌게 해주고 뭐 차 사게 해주고 뭐 시키면 전화만 하면 음식이 오고 편안하게 해주니까는 그냥 교회는 뭐 생각날 때 한 번씩 가고 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 뭐 전화하면 다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 소탈에서 쪄 죽는 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뼈가 쇠하여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여름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나는 갈라진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말년이 존귀와 부로 편안하게 될 줄로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교훈이라 그랬으니까 기도가 자기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겸손의 복이 되었다. 자, 2절에 보세요. 마음의 간사가 없어졌다. 다윗은 마음이 간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꾀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간사하게 자기 꾀를 안 부렸다 이 말입니다. 또 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여기서 말은 뭡니까? 이 말이 아니고 잉 하는 말 있잖아요. 홀스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이게 시적 표현이죠. 반복법이죠. 노새같이 되지 마라. 자, 무지한 말, 노새, 공통점이 뭡니까? 고집쟁이라 이 말이에요. 고집쟁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해볼까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서울시장 한 사람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도 없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도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 의가 많으니까 내가 나다. 성폭력에 대한 재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난데 내가 그런 의욕에 휩싸였으니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감옥에 빠진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어찌 할 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 해결의 방법이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라고 어떻게 박원순 시장 같은 위기가 안 오르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교회에 더 이제 뭐
예배도 이제 못하게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자기의가 강한 사람,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돈이 있고 그 존경받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나다 그러는 분 계실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살만하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곧 옵니다.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내가 감당 못할 그런 위기가 곧 옵니다. 그때 기도하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불면 소나무는 꺾입니다. 부러집니다. 뿌리채 뽑힙니다. 갈 때는 꺾이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아무리 촌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이 좋아지고 부와 존귀를 누리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겸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의 복을 준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죄의 얘기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뭔 잘못했는데 니는 잘못 없나? 이렇게 합니다. 화부터 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들여다보기를 싫어합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일은 덮어놓고 싶어 합니다. 덮어놓으면 썩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도 말이죠. 왜? 답이 없으니까. 암이 생겼습니다. 사기입니다.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집에 가서 이 약 드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합니다. 답이 없으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우리 죄에 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답이 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다고 제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제 잘못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본과 독일이 있습니다. 둘 다 전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은 칭찬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국가를 독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1등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독일은 죄가 가려져 있고 일본은 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은 왜 죄가 가려져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독일 총리가 폴란드만 가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 갑니다. 가서 사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 죄를 다 가려줍니다. 눈 가려줍니다. 독일 사람한테 전범국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일은 전범국가입니다. 전범국가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틀러 독일 수상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누구도 독일을 전범국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죄는 있지만 다 가려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아시아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 욕을 합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인데도 우리 죄 지르지 않았다라고 그 위안부는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온 거지 우리가 억지로 데려온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일본은 덮어놓고 있는 것이죠. 계속 숨기고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를 드러내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고민, 문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 고민,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드러내야만 낫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도 드러내야 낫고요. 고민도 의논해야 낫고요. 문제도 드러내야 풀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박원순 시장이 점심 때 통화를 했다 그래요. 우리 국무총리하고 통화했다든가 국회 국무총리하고 통화했죠, 그죠? 그때 점심을 먹었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그 옆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집니까? 친구하고도 싸우고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교회 성도들하고도 싸우고 직장동. 그래서 이제는 내가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손가락질하고 수군될까 봐 걱정되시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남들은 절대 보지도 못하게, 짐작도 못하게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표가 나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내가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래요. 저는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기분 나쁨.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우리 애들도 알아보고요. 눈치를 막 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얼굴에 그 표정이 없어져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문제고 고민이고 하는 일이 많은 줄 압니까? 근데 그런 걸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제 얼굴에 고민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보이죠?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살면 문제를 계속 안고 얼굴에 다 써있고 남들이 뭐 문제 있어 자꾸 물어보죠. 근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 나 문제 없어.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 좋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렇게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죄를 가려주시는 축복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는 기도의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7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구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조해 주는 게 뭡니까? 구조할 때 기다려 줍니까? 구조할 때 내 짐 다 챙겨 줍니까? 구조할 때 내 옷 매무새 안 흐트러지게 해줍니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 구조하시지 않습니까? 119니까. 구조할 때는요, 빨리 나오세요 하면은 나가야 돼요. 그거 놔두고 오세요 하면 놔두고 와야 돼요. 팬티만 두르고라도 나와야 돼요. 이게 구조예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물건 좀 챙기고요, 잠깐만요, 화장 좀 고치고요, 잠깐만요, 제가 옷은 제대로 입어야 될까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미국 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조선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구명보트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 게 있어서요 하고는 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뭐 하루아침에 가라앉은 게 아니고 몇 시간 있다가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자기 귀금속을 챙겨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구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배를 다 채우려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부탁하면서 누구한테 예를 들자면은 뭐 밥을 사달라고 한다. 몇 시까지 만나고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한우 툭불로 해가지고 하고 나는 웰던이 아니라 나는 레어가 좋아. 그리고 절대 파슬리 가리는 뿌리지 마. 나 그거 뿌리면 정말 싫어. 그런 사람은 밥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무슨 밥을 사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내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어도 고맙습니다 해야지. 다음번에는 소고기를 사주지. 나는 닭고기 못 먹어요 그러면 함부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요, 계약 조건대로 해주는 데가 없어요. 뭐가 빠져도 빠지고요, 뭐가 하나 늘어도 늘어지. 근데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월급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고 내가 원했던 근무 환경이 아니면 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직장에 오래 다니질 못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들어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잘났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나면 잘났어요. 도와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구조받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해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지나고 보면은 내 생각보다 더 잘 돼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구조의 수단입니다. 그거를 믿고 구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더 이상 구조받을 게 없으면 내 주변에 자녀들, 친지,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 구조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 기도가 주는 축복을 통하여 만년히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근데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위쪽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답 나왔죠? 기도의 습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자, 박원순 시장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있고, 직장에서 퇴사하고 사업을 망한 남자가 있고, 암에 걸린 중년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 그 위기 못 넘어가요. 근데 누군가와 얘기 나눌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위기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고 보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이 고비를 넘어만 갔으면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내가 성폭행 1호 변호사인데 내가 거기에 연루됐다는 걸 자기가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 자살한 거예요. 이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원순, 제가 알고 있기로 불교 신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회를 믿어서 자살을 쉽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윤회 믿는 사람은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자살도 하겠죠? 기독교인들은 자살 못해요. 다음 세상이 없잖아요. 내 목숨을 내가 끊는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입니까? 우린 자살하자. 살아서 벌을 받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고비를 못 넘어가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새벽기도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잠도 잘 이제 열대야라서 안 오시면은 밤을 새서라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화장실 문을 잠궈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 죄가 가려져요. 그리고 내 뜻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조해 주세요. 그 문제에서. 그러면 끝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와 존귀를 누리면서 내 자식들 편안한 거 보면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이 땅 살 때도 편안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고 자식들 평안한 거 보면서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길 수 있는 든잠에 한 3일 앓다가 든잠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